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배우 신현준 씨하고 김원희 씨가 주연한 가문의 위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믹 영화라서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수에 기반을 둔 조폭 가문의 조직폭력배 가문의 장손이 신현준입니다. 그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맞선을 보러 나갔다가 호텔에서 맞선을 보고 나오는데 호텔 나오는 그 길에서 자기 첫사랑을 빼닮은 여자를 만납니다. 그게 김원희 씨예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둘이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첫사랑에 빠져서 또 그 남자가 그냥 훤칠한 사업가 같아 보여서 연애를 하는데 여자는 서울 동부지검 강력부 검사예요. 남자는 조폭 가문의 장손입니다. 그들이 연애를 합니다. 전편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떨어진다. 그 전편은 미국 메이저사의 판권을 팔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영화가.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하다가 조금 영화 질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영화는 마지막에 그 여자가 검사를 포기하고 변호사로 삶을 출발합니다. 프리랜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악평을 좀 많이 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가족이 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이 사도가 되고요. 다른 사람은 다 고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목사 돼 있는 것도 그리고 예수 가족 돼 있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빼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가족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해서 마태도 마가도 다 기록한 내용이 예수 가족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누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누구냐? 혈연을 뛰어넘어서 같은 직업을 뛰어넘어서 혹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만 태동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불려질 수 있는 그 가족의 모습, 그것이 교회, 그것이 예수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족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팔불출 설교 끝나고 이제 팔불출 아니냐 미리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팔불출 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한 25년 됐는데요. 아내에게 고마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내를 통해서 나의 원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핏줄을 타고난 내 조부모, 부모, 형제 관계, 이게 내 원가족이에요. 결혼하면서 이제 사위가 들어오기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원가족, 부모와 연결된 가족, 형제는 조금 옆이고요.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원가족을 보게 해 준 겁니다.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처세술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방식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학교를 가고 상위학교를 가면서 점점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저 집 어머니는 또 그렇지 않아. 그냥 어렴풋이 보죠. 그러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를 통해서 당신 가정은 부모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계셔. 이것은 이해가 되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동안 나의 원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고,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처가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의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넓은 폭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내 가족, 내 원가족이라고 그러죠. 내 원가족을 이해하는데 25년 동안 상당히 도움을 주었고 또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무엇이냐? 가족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들려주면서 출발하고 유지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 예수 가족의 이야기를 왜 이 위치에다가 19절, 21절 여기에다가 왜 써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순서를 보면 오늘 예수 가족 이야기 바로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는데 그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다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가족이 출발한다, 예수 가족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마무리하는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8장이 굉장히 긴데요. 8장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장 전반부 마무리하는데 그 마무리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 가족이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훈련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끝난 피택자 교육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그 모든 훈련에 공통 과제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든지 이 과제는 반드시 제시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독후감도 내고 실천도 하고 선교지를 가보기도 하고 훈련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른 과제들이 무수히 부산물로 제공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훈련을 받든 그것이 재직의 훈련이건 임직자들, 피택자들의 훈련이건 제자 훈련이건 성경 공부건 그 모든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그냥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내 원가족을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족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가족 공동체는 첫 단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귀를 열어 그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아니 부지런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가족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혼하고 혹은 아이를 낳아서 호적에 올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면 부모님을 통해서 그 가문의 역사를 은연중에 받아들여요.
가문의 식성을 은연중에 내 입에 담고 그 식성으로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처가의 혹은 시댁의 입맛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것만이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시댁 문화에 폭 빠져버린다거나 혹은 거꾸로 사위가 처가에 폭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상이한 두 문화가 같이 만나서 어우러지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거기서 가족이 생겨나고요. 그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가족의 문화가 마을의 문화를 만들고 그 건강한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요. 그 마을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쭉 지속되어지면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잘못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마을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길게는 민족의 역사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들이 이 땅에 생겨날 때, 가정과 가정의 역사가 이어질 때, 그 마을의 역사가 이어질 때, 그 역사가 이어질 때 건강한 한 민족이 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지구촌의 역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요?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 예수로 말미암아 태동한 그 가족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소재를 하나 끌고 오세요. 그냥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소재를 하나 끌고 오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에요. 그들을 소재로 삼아서 예수 가족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의 어머니, 그 동생들, 이들은 예수를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형님이, 우리 오라비가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 듣고 다니니까 어머니 마음에, 형들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 만나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에 쓰여 있는 단어들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찾아왔는데 누가는 이 대목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쓰인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그 의미가 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가까이, 여기저기 다 한글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누가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못했다. 부정사를 붙여버렸습니다. 가까이 못했다. 여기만 손하는데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것은 물건을 가까이 한다. 컵을 들어서 내 입에 가까이 댔다. 컵, 물건이지요. 무엇을 가까이 된다 할 때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단어, 여기에 딱 한 번 쓴 이 단어는 인격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의 그의 인격을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대요. 그의 인격을, 그의 마음을 가까이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공동체는 대체 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것이 예수 공동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가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있고 마가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누가의 본문을 끌어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여기 왜 왔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비유로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왜 왔어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 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우리 형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었어요. 카더라 통신은 들었는데 정작 누구 이야기는 못 들어요? 예수의 복음은 못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 복음은 듣지 않고 세상이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카더라 통신만 듣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가족은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 지도자들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요?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예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 건 아닙니다. 가슴 아팠어요.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 아파서 여기까지 올 만큼 사랑의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라는 단어를 누가가 쓴 이유는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대목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태는 어떻게 마무리 짓냐 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 안에 둘러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그렇게 제스처를 해요. 근데 누가는 이 대목을 싹 빼버립니다. 제자가 됐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됐건 아니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됐건 상관없어요. 물리적인 거리, 공간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나와 가까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곁에 서서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누가복음을 읽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결단과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예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가족은 예수 DNA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모이면 생김새가 참 이리저리 묘하게 닮았지요. 안 닮은 것 같은데 아버지 얼굴이 있고요. 또 안 닮은 것 같은데 엄마 얼굴도 있어요. 더 쳐다보면 재미있는 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그 안에서 살짝 나올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대목에서 아이가 웃어요. 이렇게 크게 웃는 것 같아요. 씩 웃는데 그 입꼬리의 모양이 장모님을 닮았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장모님의 입꼬리하고 저희 큰딸의 입꼬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아주 살짝 움직이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여요. 씩 하고 올라가는 그 입꼬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 DNA 속에는 얼굴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작은 느낌까지도 유전자를 통해서 전달시켜줘요. 말투도 갖다 줍니다. 할아버지의 말투가 아이한테서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간 지가 언젠데 아이한테서 그 말투가 보여요. 그 DNA는요 참 복잡하고 미묘해요. 그게 유전인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 가족은 뭘까요? 유대인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까? 한민족인 우리 얼굴에서는요, 중국 사람에게서는, 서아프리카의 얼굴이 까만 그 부족민들 얼굴 속에서는 예수 얼굴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풍채 속에는 예수가 보여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가지고 기와장 얻는 그 불교 신자 말고요, 3000배를 할 정도로 정말 푹 빠져있는 그런 불교 신자들, 그들하고 찬양과 기도를 즐겨하며 예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 옆에 서놓고 얼굴 보세요. 그 불교 신자 얼굴 속에는 이상하게 부처 얼굴이 보여요. 돌이지만 부처 비스무리한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얼굴 속에는요, 자기 혈연의 부모도 닮았지만 예수 얼굴과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예수 DNA입니다.
예수 DNA를 가졌다, 예수 유전인자를 가졌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과 삶 속에, 내 풍채 속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가족입니다. 결혼하고 한 석 달을 아내가 저희 그냥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첫 임지를 석 달 뒤에 나갔기 때문에 정말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보따리 하나 들고 들어와서 석 달을 그냥 그 조그마한 시험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한 달쯤 지난 날 결혼 막 한 그 새댁이 시댁 음식 먹으니까 이제 처갓집 음식이 좀 그리웠어요. 그렇게 멀지도 않고 잠실하고 반포였으니까 처가에 가서 청국장을 가져왔습니다. 청국장은 제 처외갓집에 논산에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빚어서 딸 편에 보내면 그 장모님 이제 또 딸에게,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청국장을 끓였어요. 청국장을 끓여서 뚜껑을 딱 여는데 아내가 놀랬어요. 어머니가 이부에 안 오셨나요? 예. 딱 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여기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 아내가 그때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거기 빠져있는 돼지고기를. 더군다나 청국장은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한 그 냄새 폴폴 나는 그 청국장을 먹었어요. 담백한 거.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는 다른 게 좀 더 들어가요. 저희 집안의 청국장이지요. 그러니 그 처가에서 청국장 떠올 때는 그 맛이 그리워서 와서 끓였는데 요리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제 어머니도 북을 같이 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다 돼지고기를 넣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좀 화가 났대요. 지금은 어떨까요? 25년 살았는데요. 김씨 집안 청국장도 끓여내고요. 어떤 때는 조씨 집안 청국장도 끓여내고요. 어떤 때는 홍씨 집안 것도 끓여내요. 제 장모님이 홍씨거든요. 논산식의 청국장. 그 이리저리 버무려져 가지고요. 우리 집안에 새로운 청국장이 있어요. 그걸 끓여내요. 그때는 어땠어? 그럼 그건 옛날 얘기고 결혼해서 25년 살면서 이게 어우러져요.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그게 결혼이거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 집 쓰는 사람하고 옆집하고 음식이 달라요. 그 두 집안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지요. 만나서 어느 한쪽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한 방을 쓰는 남편과 아내, 같은 거실을 쓰는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댁의 문화와 처가의 문화, 그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어우러서 전혀 다른, 우리 집 것도 아니고 처갓집 것도 아닌 또 다른 우리들만의, 우리 사인 가족만의 또 다른 음식 문화와 습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가족은 독특한 것을 요구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체질의 변화를 요청받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비유의 마지막에다 집어넣었어요. 마태와 마가는 비유 중간에다 샌드위치처럼 껴놓고 그래서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는 결론부로 끄집어냈어요. 비유를 다 설명해 놓고 그래서 말하건대 중요한 건 행동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믿는 티를 내고 믿는 사람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믿는다라고 교패만 붙여놓지 말고 교패 붙인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들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가 보이게 살아라. 그렇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있어야지요. 적당히 줄기 나올 듯 하다 사라지는 모습이면 안 됩니다. 예수 닮은 듯 안 닮은 듯 성경적인 삶인 듯 아닌 듯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한 뒤에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가족이 된 순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도 집안에 둘러선 사람들을 바라보고 누군지 이렇게 행하면 하고 쓰고 있지만 누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1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그게 제자이건 방 안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혹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에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건 아니면 지금 화면에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상의 여러분이건 상관없어요. 예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가족이다. 누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지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가족입니다. 이제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두리번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게서는 예수의 DNA가 보입니까? 나는 지금 그 예수의 DNA를 가지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사를 통해서 똑같이 이 본문을 다 쓰게 하셨고, 또 오늘은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가족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그건 흉내내는 겁니다. 가족 같다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처럼 가족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되어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가족 같은 것과 가족은 무엇이 다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듣고 행하는 예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예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